네, 우리 수요예배 성경 말씀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큐티집 본문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스더서였지만 오늘은 빌립보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이 되어졌을 때 1차, 2차 투옥이 있는데요. 1차 투옥입니다. 1차로 투옥되어졌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로마 1차 감옥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사람들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감옥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할 수 없고 그리고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격려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두 번째, 기쁨입니다. 바울이 누리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물론 그 가택 연금과 같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감옥이거든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우울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감옥 안에 있는 죄수 신분의 바울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그 힘, 능력,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지 기쁘겠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텐데요.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법칙과 다른 법칙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근본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과 그런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원래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짰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우리 1차 선교지 때 했었던 그곳을 다시 돌자라고, 그게 원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막으시고 지금의 유럽으로 보여지는 그 그리스 지역 있죠. 그 유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고 있는 그 빌립보 도시에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강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여기 지도 보이시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때가 AD 49년경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했었던 그런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쉽진 않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빌립보에 그리스 신들이 얼마나 또 왕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복음이 들어가기에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에 반응을 해서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며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막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몰아세운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었던 시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빌립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AD 49년에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연대는 AD 62년경 로마의 1차 투 62년경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잘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13년여 동안 빌립보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헌금을 전달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얼마나 끈끈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2장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my belove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항상 복종하여 이제까지 복종해 왔던 것처럼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항상 복종해 왔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을 여러분 조금만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좀 약간 의문이 들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사람이 이루어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고 중간도 성령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날에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성도들 보고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보고 뭘 이루어내냐.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되면요. 우리가 마치 어떤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2절은 사실 어려운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만 먼저 답을 드리면요. 그렇게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여러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들어보셨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였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이고 우리를 그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낼 능력조차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어낸 대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이거 열심히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선물 줘라. 그럼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라 임금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럼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은 것이 우리의 공로 아닙니까? 아니에요. 뭘 믿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니까 사실 뭐 그 믿는 것 자체가 나의 공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것은요 사람이 구원을 완성시켰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절은요 구원론에 대한 것이 아니다. 구원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먼저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 삶을 다 막 학교도 가주시고 직장도 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체인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장이잖아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을 광야에서의 그 삶을 회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went ahead of you on your journe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여행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장막 칠 곳도 찾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해 주셨는데 사실 그 길은 하나님이 먼저 가셨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요 또 다른 각도로 보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보다 먼저 앞서 사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갈 때요 경호대가 며칠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반드시 거기를 먼저 막 아주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폭탄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 혹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하는 것조차 들키지 않게 아주 비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때 대통령이 이제 그 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미리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밟으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이잖아요. 지금 저녁인데 아침부터 지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사셨어요. 먼저 손을 미리 한번 다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래에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주님께서 내가 상상도 못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길을 여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앞으로 도울 거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울 거래요. 그걸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또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미래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보라, 주님께서 앞으로 강한 자로 임하시게 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미래 시제잖아요.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너무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공포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미리 앞을 가셔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팔 또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당분간은 또 네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팔 선교 여행을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는 걱정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걱정을 했냐면, 저는 유스 친구들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회의 시간에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막 10번 정도 거의 했던 것 같은데, 회의 때문에 맨날 떠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막 이렇게 눈만 감고 이렇게, 어떤 애는 눈 뜨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지금 단기 선교가 장난이 아닌데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알려줘야 돼요. 회의 있다고. 그러면은 Do we have a meeting?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회의를 1시간 전에 회의가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선교 준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유스를 빼야겠다. 저는 솔직히 그 생각도 했었어요. 내년엔 유스를 데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분위기 흐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시간도 엄청 잘 지켜요. 또 성경 막 큐티나 하라고 하면은 막 또 그냥 다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일정대로 아주 잘 참여를 하고, 춤추라 그러면 춤추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손 올려서 막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하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그리고 그냥 그 펼쳐진 환경 가운데서 그 친구들이 배우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참여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붙잡고 야 이거 선교는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누가 누구를 붙잡고 가르쳐요. 가르친다고 해봤자 짜증만 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 남이 자꾸 내 삶에 간섭하면 싫잖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미리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앞길을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끼어들고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을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요. 너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림은 경외심과 존경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태도는 두렵고 떨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오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태도와 마음가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삶을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낭비할 때 있잖아요. 막 멍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몇 시간 흘려보내고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그냥 머리만 더 아프고, 그건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16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한 것이 있게 함이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날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에 좀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서를 참조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들 보고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자랑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아주 절실하게 믿게 되고 충성되이 믿게 되어졌는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랑스러운 것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함부로 하나님이 아니니까 말할 수 없지만 구원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천국은 그냥 죽었다 깨나도 그냥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가기 때문에 그냥 교회 출석에 빠지지 않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굳이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귀찮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 자꾸 뭐 하게 하면 그것도 싫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딱 그 정도의 신앙생활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되게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그렇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칠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그냥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고는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이죠. 뭘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의 참으로 안타까운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탤런트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묵혀가지고 주님 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너 탤런트 줬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정욱 선교사님이 그 네팔은 이정욱 선교사님이 2년 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때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네팔 현지인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구치소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부상 상태였거든요. 막 복수가 차오르는데 병원 가서도 고쳐줄 그런 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괜찮을 것 같다고. 괜찮기는 계속 복수가 차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치소에서 복수가 찬 상태로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진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거의 전적인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건을 만약에 겪어서 내가 감옥에 갔다면 트라우마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 감옥에 있을 때는 음식을 감옥에서 안 준대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8시간 동안 그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살아주셨대요. 옆에 호텔 잡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면 이제 오토바이는 정말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안 타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안 타겠죠? 그쵸?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분이 2년 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오토바이를 못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분이 오토바이를 탔냐면 차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차 살 돈이 없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냥 오토바이를 4식구가 4명이 오토바이 한 대로 타는 거예요. 4명이 연속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땐 너무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뭐 그렇게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이 이제 시골길을 실제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그 길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산사태가 나서 길의 반이 사실 이렇게 무너져 없어진 거예요. 가드레일도 막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그 길을 그냥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 굴러 떨어져서 진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정욱 선교사님이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시골로 가셔가지고 한 5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근데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길을 가고 싶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가 있고 초등학생 아들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은 아빠잖아요. 근데 젊은 아빠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한 달에 한 번씩 오토바이를 타고 또 그 길을 몇 시간 동안 가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카트만두 내에서도 할 일 많잖아. 왜 굳이 오토바이 타고 목숨 걸고 가냐라고 묻고 싶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복음의 빚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뭐 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말은 우리 삶에 이미 앞서가셨다. 그리고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실천의 모습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삶에 어떤 자랑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 정말로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